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이렇게 눈을 감아 보실까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도 힘들고 속상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나에게 있었던 지난날의 상처와 그 아픔, 내 안에는 아직도, 내 속에는 그 상처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상처도 돌보지 못한 채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돌봐주세요. 내 속에서는 그런 소리가 울리고 있는데 나는 그것도 무시한 채 그냥 마구 바쁘게 달리기만 했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것처럼 내가 지금 내 앞에 어린 시절의 내가 부모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 소중한지도 알지 못하고 부모님께 거절당해서 혼나서 꾸중받아서 울고 있는 아이, 외로워하는 아이, 부모님 눈치 보느라고 눈치 보고 있는 아이, 형제들 돌보느라고 자기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 그 상처 있는 아이가 지금 내 앞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그 당시 꼭 필요했던 하나님의 축복, 꼭 들려줘야만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눈을 감으신 채로 마치 그 어린아이의 손을 내가 잡듯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한번 집중해보세요. 그 어린 시절의 어린아이였던 5살짜리, 10살짜리
학대받고 상처받고 화가 났고 놀래서 무서워서 두려움에 떠는 그 아이를 향해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그 아이를 축복해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는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아이란다. 네 엄마와 아빠가 너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딸이란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축복성을 불러주고 싶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네. 반주하지 마세요. 반주하지 마세요.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자. 이번에는 좀 더 깊숙이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어요. 아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스럽게 부르듯이 마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나를 불러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목소리로 자기 어렸을 때의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재은아, 한번 불러보세요. 소리내서. 재은아, 재은아. 다시 한번 손을 꼭 잡아보세요. 꼭 잡으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재은이는 이름을 한번 넣어서 불러보세요. 재은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자신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옆을 지나시다가 그 아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의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부모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왔지만 내가 너의 아버지니라.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형상을 따라서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를 지켜주리라. 그러므로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강하게 붙들어 주리라. 그 두 손을 가슴에 대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두 손을 그 아이의 가슴에 대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이 양손에 십자가의 못을 밝혔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는 그 아픔, 그 고통을 더 이상 당하지 말아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는 다르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노니 누구도 이 평안을 빼앗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는 못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완벽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에는 부모님 당신들 자신이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으셨고 이런저런 준비도 되지 못한 채 자녀를 축복하고 마음껏 사랑할 만한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한 채 우리들을 양육하셨거든요. 부모님이 양육하신 방법에는 우리에게 상처가 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서 어른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아직도 그 상처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하기까지 우리의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우리의 사역에서 그 상처들이 계속해서 치유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사역에 보다 성장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 시절을 생각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 어린 시절에 상처 입었던 아이, 울고 있는 아이, 거절당했던 아이, 부모의 사랑을 너무나 필요로 했던 아이, 누군가가 지켜봐주고 위로가 필요했던 그 아이를 여러분이 느껴보시면서 예수님을 그 과거의 기억의 사건 속에 초청하시고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게 해주시고 꼭 필요했던 그 한마디, 괜찮아. 그렇더라도 다 괜찮아. 아니면 너는 참 깨끗하게 되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그 일로 인해서 너에게 그 상처가 너에게 계속되지 않을 거야.
깨끗이 다 지워졌다. 그 아이의 죄책감도, 그 아이의 수치심도 사라지게 해주고, 두려움에서 그 아이를 구출해주고, 그런 메시지를 주고, 여러분이 그런 편지를 써보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의 상처가, 그 기억이 치유될 때, 여러분 현재 계속되고 있는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의 사역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면 치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런 내면 치유, 이런 상담, 치유의 방법들을 하나님의 치유의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날 같이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가 심각한 이때에 이러한 내면의 치료, 이런 상담, 기독교적이고 영성적인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부부관계 회복되고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멋있게, 힘차게 그렇게 크리스찬으로서의 기쁜 삶,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옛날에 어머니가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들이 먼 이국 땅에 떠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이제 지금 역 앞에 플랫폼에 엄마가 아들을 마지막 보내고 있습니다. 2역 말리 멀리 이국 땅에 아들이 가는데 아들이 살아서 돌아올지 죽어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어머니도 연로하셔서 아들이 돌아온다 해도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천래 천길만길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신이라도 가서 죽어주고 싶은 그런 엄마의 심정인데 언제 볼지 모를 그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한마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말을 지금 엄마가 그 아들의 손을 잡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또 하나님의 심정으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율동해야 되거든요. 두 손을 머리에 이렇게 딱 얹으시고 자기 자신에게 해주는 겁니다. 어머니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 그 심정으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눈을 잠깐 감아보실래요? 불러보면서 재은아 아주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머리가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머리가 자 앞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손을 흔드시면서 아닌 두 손을 가슴에 대시면서 가슴으로 살아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살아라. 꼭 그렇게 살아라. 내가 머리로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가슴으로 살아라. 이렇게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내 목숨을 다 주어도 좋을 만큼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우주에 온 목적을 달성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목숨을 다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을 만큼 누군가를 사랑해 보기 전에는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말로만 머리로만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다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오랫동안 알리시지 않다가 제가 걱정할까봐 저를 집으로 초청을 하셔서 좋은 음식을 주시고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얼마 못 살아요.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더 서러운 것은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하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내 얘기를 나눌 수가 없는 거, 가슴을 열고 함께 나눌 수 없는 이것이 훨씬 더 답답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무심해만 보이고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속이 답답해서 죽겠대요. 집에 들어가면 더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요. 암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지금까지는 남편이 뭐 자기가 곧 죽지도 않을 것이고 이러니까 서로 답답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 살면 얼마 살지도 못하는 암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남편하고 그 말을 이야기하는데도 남편하고 가슴으로 통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그 권사님 너무 불쌍해요. 꼭 마치 어머니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고, 성도님이지만은 너무너무 아주 애틋한 제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시다. 그럼 제가 무릎을 꿇고 그 권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제 속에서, 밖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속에서, 하나님, 저는 이분이 지금 날 수만 있다면 차라리 제가 그 암에 걸려서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권사님이 특별히 저한테 무슨 그런 관계도 아니고 교회 성도님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얘기를 듣는 동안 기도를 하면서 내가 차라리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차라리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차라리 이 권사님의 아픔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마음 계속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목사하는 목사인가 보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상담 강의를 하면서 제가 묻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에게.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언제 느껴봤느냐?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들더냐? 이분의 고통이 덜어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목회자가 다 아니시더라도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이라도 죽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해 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냐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 안 들어주시냐요. 정말 그래서 대신 아프면 아파야 돼요? 믿음만 보시고 나도 안 아프고 저분도 안 아프고 그러면 좋겠지만, 진짜 그런 심정으로 내 안에 사랑이 있구나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인간이 거룩하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나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를 위해 아까울 것이 없이 다 주신 분으로 정말 아멘 그렇게 믿는다면은 그런 사랑 꼭 해보고 싶지 않아요? 멋있잖아요. 아까울 것이 없이 다 내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자식에게 뒀다 뭐 하려고 그래요? 다 먹어라! 나를 먹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 주셨잖아요. 나를 먹어라! 나를 마시라! 그러셨잖아요. 우리의 밥이 되어주셨잖아요.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셨잖아요. 우리도 크리스찬이 됐으면 맡겨야지. 목사님이 신자를 위해 다 주셔야지. 71마리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 밥이 되십시오.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가장 힘든 것은 먼저 목회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 목회에 실패하셨다가 잘 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위로가 되죠. 목사로서 목회에 실패하니까 그거보다 더 큰 아픔이 없어요. 성도들 보기도 너무 민망하고. 근데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떨어졌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셨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목사로서 하나님 종으로서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를 내치셨나 보다. 하다 안 되니까 포기하시는가 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목회를 열심히 했거든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교회가 단시간 내에 그 이웃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성장을 했어요. 제가 이민 목회를 했을 때 일인데 신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매주일 야외 예배를 드렸어요. 매주일. 경치가 하도 좋으니까 매주일 야외 예배. 우리 교인들 막 신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매주일 야외 예배를 드려도 됩니까? 그럼 어때? 우리가 좋으면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뭐. 우리는 매주일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주일 가서 바베큐하고 매주일 잘 먹고 마시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러면서 좌우지간 교회가 축제 분위기예요. 축제 분위기. 서로 막 상추쌈도 싸주고 막 그냥 아주 교회가 신났습니다. 교인들이 막 늘어나요. 아, 그게 재밌다더라. 신난다더라. 그 축제 한다더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이 와요. 젊은 분들도 많이 왔습니다. 교회가 막 성장을 하는데 제가 너무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러셨는지 저를 가장 열심히 도와주던 집사님 한 분이 아주 크게 오해를 했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그분한테 제가 좀 심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좀 젊고 지금도 젊지만 혈기가 왕성해서 정의감에 저는 그 집사님을 참 지금 같았으면 다 알아드렸을 거예요. 다 이해를 했을 건데 그때는 아니 집사님 내가 언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교인들 앞에서 얘기해 보십시오. 왜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합니까? 그러고 막 따졌어요. 집사님 상처를 받은 거예요. 목회자가 목사님이 그걸 가슴 부둥켜 갖고 안아줬어야 되는데 나에게 그만한 가슴이 그때 없었던 거예요. 그 집사님이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쫙 반으로 갈라지더라고요. 목사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그럴 수가 있느냐? 파와. 그래도 저 집사가 잘못했다. 그 파와하고 딱 둘로 나눠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노예에다가 목회자를 사임하겠습니다. 교회를 갈라지게 하지 말고 새로운 목사님 청빙해 주십시오. 내가 그때까지만 목회하겠습니다. 잠이 안 와요. 밥을 못 먹겠어요. 온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억지로 목사 된 사람이에요. 억지로. 아버지의 기도와 호흡에 못 이겼어. 그러면서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내가 목회 길에 하나님 부르신 소명을 확신을 했지만 저의 과정은
하나님 목사 안 되려고 10년을 도망 다닌 겁니다. 10년을. 그래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하나님 내가 언제 목사 되고 싶다 됐습니까? 에레미야처럼 나도 하나님이 써주면 나에게도 많이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해서 억지로 세워놓고는 내가 이렇게 목회해가지고 열심히 잘 되는데 인제 와가지고 나를 꼬꾸라뜨립니까?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죽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말도 없어져. 말 수도 없어져.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내하고도 그런 문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교인들하고 아내가 좀 이런저런 문제들 서로 대화가 안 돼가지고 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오히려 이제 저를 원망합니다. 야, 아내까지 그러니까 진짜 죽고 싶대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한 50가지가 너 죽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세상 다 끝난 것 같아요. 어느 날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달려와서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다 끝났다. 하나님, 난 다 끝났습니다. 그 집사 손모가지를 비틀어 주시든지 나를 죽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거지. 내가 개척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세운 교회 그 성도들 앞에서 나를 멱살을 잡히게 하십니까? 쪽팔려도 도대체 살 수가 없네 이거는. 나는 그날 나는 끝난 거다 라고 외치면서 나왔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이가 흔들려요. 이가 흔들려서 이렇게 왔는데 어금니가 빠집니다. 이빨이 양쪽에 이빨이 다 거의 다 빠졌어요. 몸무게가 47kg까지 내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끝장났다. 부모의 권위에 못 이겨서 여태까지 기도로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려왔다가 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나를 죽이시는구나. 나를 내치시는구나. 주위 동료 선후배 목사님 그렇게 오 목사는 목사과야. 그 박사과정 때려치고 목회라 목회 하시던 목사님들 나는 전화가 고장났나 들었다 놨다 한 사람도 전화를 안 합니다. 오 목사 끝장났대. 제가 밖에를 나가는데 저기에 중국 사람들 이렇게 다닙니다. 동양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보면 숨는 거예요. 대인 공포증이 생겼습니다. 교회도 나가지도 않고 목회라는 목자만 들어도 내 앞에서 목자독거리지 말아요. 모든 전문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목회하고 매달렸는데 나는 완전히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나를 이제 다 대쳐. 혼자서 차를 몰고 가다가 그냥 차를 뿅 하고 그냥 빠져서 죽어버리고 싶어요. 몇 번을 그걸 다독거리면서 야 재훈아 괜찮아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또 돌아옵니다. 밥도 먹을 수가 없고 어느 날 일어났는데 온 몸이 망가졌다고 다 망가졌어요. 스트레스 신경성이랍니다. 우리는 병명을 모르면 다 신경성이에요. 정신적인 의지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몸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몸의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살기를 작정하면 병도 물러가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죽으려고 작정하니까 죽지. 몸이 제가 굉장히 건강한 몸입니다. 걸어가지를 못해요. 인생이 다 끝난 걸로 생각했어요. 영성과 심리치료의 대가라고 하는 어떤 교수님 강의를 듣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프로그램 하면 뭐 좀 건질까? 심리치료 상담 프로그램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내 가슴이 왜 이런지를 모르겠으니까 내가 목사로서 기독교 4대 가정 집안에서 모태 신앙이니
아무리 내가 안 하려고 했다가도 우리 아버지가 영빨이 얼마나 센 장로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인데,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왜 드냐, 이거야. 나 이걸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심리치료, 여기저기 상담, 안 쫓아가는 게 없어요. 나는 그게 내가 상담 교수가 될 줄 꿈에도 몰랐어. 난 상담 교수가 되려고 상담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환자야,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때부터 쫓아가는 겁니다. 심리치료는 뭐, 방만 있으면 쫓아가는 거야, 자부자. 무슨 캐톨릭, 무슨 침묵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무슨 심리치료한다, 뭐, 가족치료한다, 예술치료한다, 뭐, 댄스치료한다, 뭐, 별로를 다 쫓아가요. 약발만 들으면 되는 거야. 나를 이것을 건조만 줄 수만 있다면. 그런데 거기에 대가라고 하는 존 맥다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선생님 만나러 온 겁니다. 나는 그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이분이 15명밖에 학생을 안 받아요. 전 세계에서 영성과 심리치료에 이름이 나가지고 이분을 만나려고 전 세계에서 그 프로그램에 보스턴 칼리지라는 학교인데 거기로 계속 이분은 신부님이에요. 거기로 계속 어플라이를 합니다. 그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 15명 외에는 받질 않아. 그래서 가서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실컷 어떻게 해가지고 그분을 이제 이름을 알아, 명성을 알아서 갔더니 그 사무실에 있는 아가씨가 나보고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벌써 한 60명도 넘게 어플라이 했고 그분들은 외국에서 다 오래전에 뭐 추천서 다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 도대체 그분이 얼마나 유명한데 그러냐.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 15명을 놓고 하기 때문에 아주 한 학기 동안 이거를 내가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죽겠으니까 이거 어떡하면 좋냐고 막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나는 도대체 방법이 없고 이 명단을 올려놓겠는데 당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 15명도 뽑기 위해서 면접을 한다네 교수님이. 그래서 나 그 면접으로 좀 올려달라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4대 1이 넘는데 도저히 내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수님 강의실에서 직접 기다리는 겁니다. 교수님 오셨어요. 교수님. 그러면서 옆에서 막 매달렸습니다. 나 죽을 것 같은데. 나 좀 어떻게 좀 꼭 넣어달라. 그랬더니 가서 거기 가서 어플라이 해라. 그래요. 아, 그거 어플라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꼭 나 좀 넣어달라고. 막 때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면접부터 먼저 포기해달라고. 제가 하버드 대학 있을 때라 하버드 대학에서 그쪽에 교환학점이 되는데 그 대신 그쪽에 등록 마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등록 마감되면 그쪽도 못 듣거든. 제발 좀 미리 면접을 좀 보면 안 되겠습니까? 언제 떨어지는지라도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겨우겨우 허락을 받아서 교수님 연구실로 갔습니다. 가면서 저 혼자 이제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머리를 살지 말라고! 야, 이 동양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왔을까? 이 교수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야, 동양 사람 몇 명이나 있느냐? 인종차별주의자냐?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하나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 만나러 가는 제자 태도가 이러고 앉았어. 나 머리 굴리고 앉았는 거야.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 앉자마자 교수님은 전혀 다른 질문을 저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렸던 질문. 네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뭐냐? 그걸 나에게 얘기해 주겠니? 그래요. 이거 생각지도 않았던 예상 문제제도 안 나온 질문을 받으니까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그 얘기 하려면 3박 4일 나를 잡아야 되는데요? 그래도 한번 얘기해봐. 혼자 눈을 감는데 해필 그때 그 집사가 와갖고 멱살 딱 잡는 장면이 딱 나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흥분이 돼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흥분이 되니까 막 엉엉 울어버렸어. 그 자리에서. 혼자 생각하니까 더 서러운 게 아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죽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이 프로그램에 들어왔는데 또 이 사람 앞에서 또 창피하게 이 이야기까지 꼭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막 싶으니까 야 정말 아니 꼬꼬마야 이게 막 그냥 그 자리에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는 거 모르겠고 그냥 혼자 그냥 막 빠져가지고 듣든지 말든지 모르겠어 막 이러고 이제 울어버려요. 속으로는 막 하나님 너무해 막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냔 말이야 하는 소리가 막 나오네. 막 엉엉 울어버렸어요. 그리고 혼자 생각하니까 야
이분은 세계적인 영성과 심리치료의 지도자를 길러내려고 15명을 뽑아가지고 하는데 나한테 지금 네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일이 뭐고 그걸 통해 얼마나 치유가 되었고 성장이 되었냐고 질문을 했는데 치유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고통나간 얘기만 했으니 이거 나는 떨어졌구나. 이거 틀렸구나.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옆에 코를 그냥 막 풀고 이제 고개를 딱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보았어요. 그 선생님의 얼굴이 온통 눈물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목이 메이셔가지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버드 대학교 PhD를 받으시고 세계적인 영성과 심리치료의 대가가 그 백인들 눈물 안 흘립니다. 의자를 당겨가지고 제 손을 잡으면서 어깨를 두둑거리면서 목이 메이셔가지고 네가 보통 사람으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구나.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니? 그러면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을 너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고통을 통해서 너를 얼마나 아름답게 앞으로 사용하실지 나는 그것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구나. 나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고통을 통해서 너를 아름답게 앞으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해 견딜 수가 없구나. 저는 그때 어떤 선배가 와가지고 저한테 오 목사 연단 받으려고 그래. 오 목사 다 하나님이 큰 종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제 속으로 너나 연단 많이 받아라. 너나 이빨 뽑히고 너나 신자들한테 멱살 한번 잡혀봐. 네가 그런 소리가 나오는. 그분은 나를 위로해서 한 얘기지만 나는 전혀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순간 이 선생님이 그 눈물이 온통 주범복이 돼가지고 나를 위해서 엉엉 우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나한테 죄에서 회개하지 않은 거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충고를 하셨거든요. 그분으로서는 최고의 충고였어요. 그분의 영빨로는. 근데 이 선생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네 이야기를 쭉 듣는 동안 보니까 나는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네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네가 그것을 당한 고통이니까 너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은 아신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치유자가 될 것이다. 치유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사무실 나오는데 3년 반 동안 사람도 만나지 않고 내 입에 찬송이 끊기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나오지 않고 목사로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 밖에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찬송이 울려 펴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운전을 하고 오는데 너무 눈물이 터져나와가지고 운전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엉엉 통곡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만 있어요. 세상이 살만한 겁니다.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이 당신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을 거야.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자녀를 부둥켜 안고 울어주는 가슴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신경증에 걸리고 정신장애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들을 때 이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 외로워 죽겠어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억울함,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함께 대신 아파해 주세요. 반드시 거기에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직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그 고통을 나눠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 사람에게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여러분 그 사람의 부둥켜 안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을 때 거기는 반드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